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뵙지 못하다가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뵈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제를 나눌 생각을 하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가 좌우로 한번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조금 조심스럽지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2주 동안 영상으로만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서 인격과 인격이 소통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이 현장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모이는 일을 더욱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광주라든가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 모임과 교제 모임을 가져가야 할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본문으로 택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전체 장면은 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 예배를 드리는 천국 백성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하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또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특징이라는 데 주목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깊숙한 곳에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일 겁니다.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도 깊이 마음으로 찬동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참된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주님, 아직은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깊이 헌신하는 것은 힘듭니다. 좀 저는 나중에 깊이 믿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길지 않은 저의 목회 여정과 인생의 신앙 여정을 두고 볼 때에 저만 해도 가지게 되는 생각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우리를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애를 다 마칠 때는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드셨구나, 이런 고백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미담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마음에서 떠오르는 구절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자,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나 가는 성도,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장면은 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1절에서 보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저 천성 새 예루살렘 성에 섰다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끝부분인 21장과 22장에는 저 천성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좀 놀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천성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어떻게 내려오는가 하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신부 단장을 한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연지곤지 이쁘게 찍고 신부단장을 해서 아름답게 주님을 맞이할 신앙으로 가꿔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신랑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면서 신부단장을 한 것처럼 준비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충격적으로 놀라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이하를 계속 보면은 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안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숫자는 14만 4천 명입니다. 자,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 집단이 있습니다. 자, 신천지죠. 신천지는 어떻게 교세를 확장했습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내세워서 이 구원받는 사람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맹점은 무엇입니까? 전도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략이라는 전략인데요. 얼마나 이것이 언어도단입니까? 전도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좋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속임수를 쓰면서 전도를 한다?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교세가 25만에서 30만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전도했던 14만 4천 명을 벌써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말 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5만 이상 중에서도 또 14만 4천을 가려낸다고 말 바꾸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후한무치합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고 그들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계속 고수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확증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시사 뉴스를 주목하다 보면은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하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지 정확한 정보를 제시해도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들은 이런 확증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 144는 12 곱하기 12를 하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질 때의 완벽한 수입니다. 10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한 수입니다. 무엇인가 충만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쓰는 숫자이기 때문에 헬라어에는 이 숫자가 없습니다. 우리 한글에도 숫자가 없지요? 그래서 기역, 리은, 숫자를 표현하고자 할 때 이 말에다가 값을 줘서 기역은 1, 리은은 2 이런 식으로 따진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괴종 시계를 보면은 X자는 10을 가리키고 I자는 2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2 곱하기 12 해서 천이나 만을 붙여서 14만 4천 명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완전하고도 충만한 수라는 뜻입니다.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것은 대단히 많은 충만한 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14만 4천이라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다른 곳에서 보면은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을 천천히요 만만이니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이에요. 만 곱하기 만은 동그라미가 8개니까 1억입니다. 굳이 100만이니 1억을 쓰고 싶어서 쓴 숫자가 아니겠죠. 엄청나게 많고도 충만한 수라는 것을 표현한 수입니다. 시온산에 우리 주님께서 서셨을 때 우리는 14만 4천 명? 주님께서 원하셨던 충만한 구원받은 그 무리들 가운데 우리도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구원받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특징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는 중에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이 쓰여 있느냐? 예수님 이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실제로 쓰여 있지는 않죠, 우리 이마에도.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도장을 파서 어떤 물건에 도장을 찍거나 어떤 물질과 이 계약관계에서 도장을 찍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요, 나의 소유인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자신의 이름을 쓰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소유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의미로 우리의 이마에 영적으로 소유를 밝히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뜻이 가진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오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소유한다든지 어떤 명예를 가진다든지 어떤 물질을 충족하게 가진다든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충족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허무함이 따르거나 또 무엇인가를 충족하고자 하는 갈증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가령 스위스의 법학자요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100년 전 사람인 칼 힐티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이 그의 행복론에서 남긴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그의 생애의 최대의 날은 자기의 역사적인 사명,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목적에 쓰고자 하는지를 깨달은 날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오늘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면요.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저 14만 4천 명의 무리들 이마에 무엇이 써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행복이 주어졌고 영원한 구원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기고 목적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찾던 행복도 반드시 따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나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들과 자기들을 섞지 않은 순전하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나 따라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 말씀에 꽂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성경을 가장 열심히 집중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읽었던 때는 20대 초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미담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떠올랐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나 따라가던 자라. 우리의 생애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처럼 좋은 것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나 가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국내에 한 3곳 정도의 교회의 사례들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미국 중부 지역에 이 신시내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일 크리스찬 연합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자, 얼마 전에 미국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에 대해서 인종 차별적인 그런 가해를 가함으로써 그가 죽고, 그리고 참 격렬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2001년에도 그런 흑인 폭동이 있었습니다. 신시내티의 19살 소년인 이 티모시 토마스가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흘간 폭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 크리스찬 연합교회의 버드 목사는 이 지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자 하는 신실한 목사였습니다. 그는 온 회중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3, 14, 15, 16, 17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는 요한복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다락방 강화라는 별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던 그날, 성찬식을 베푸시던 그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군인들에게 잡혀가시던 그날이었습니다. 13, 14, 15 이 많은 분량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버드 목사는 이 많은 말씀들 중에서 한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에 주목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지역사회가, 그 교회가 이 심각한 문제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뜻이고 너희들이 이대로 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다락방 강화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십계명처럼 많은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유일한 계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은 참 엄중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꿔서 말하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제1크리스찬연합교회는 원래 백인이 98%나 되는 백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을 설교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쓴 끝에 9년이 지났을 때에 이 교회의 구성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 교회는 이제 백인이 65%, 흑인이 20%, 기타 인종이 15%가 되는 교회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혁명적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지만 뿌리 깊은 문화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백인들은 그들의 근저에 인종을 차별하는 그런 뿌리 깊은 문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한번 백인교회면 끝까지 백인교회일 것입니다. 흑인교회면 끝까지 흑인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100% 백인교회였던 이 교회가 65% 백인, 20% 흑인, 그리고 나머지 인종을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 죽었던 흑인 소년 티모시 토마스의 누나인 브랜디라고 하는 여성이 9년이 지나서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형도 자식 셋과 더불어서 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례에서 이 교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백인들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이 목사님의 설교대로 서로 사랑의 계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백인들을 보면은 본래 백인들은 가해자입니다. 흑인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얼마나 고생을 시켰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미 대륙을 와서 거주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인디언들을 학살했습니까? 그들의 역사책에도 내지 않고 그 부끄러운 과거를 그들은 감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 연합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했던 노력들은 이것입니다. 인종 간의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준비해서 실행을 했고요. 관련된 성경 공부를 했고요. 또 다양한 인종을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직원이라고 하면 전도사님, 목사님, 또 사무관사 여러분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흑인 목사님을 초빙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양한 인종으로 당회를 구성했습니다. 다양한 인종이라고 하면 우선 흑인을 당회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참 놀랍습니다. 200년, 300년 길게 봤을 때 이 교회가 세워져 왔을 때 백인 중심으로 세워져 왔다면 암암리에 있는 그 기득권과 그 모든 환경들을 생각할 때 흑인을 당회원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혁명적인 일일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흑인 역사에 대한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타문화의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서로 친교를 나누게 했습니다. 자, 얼른 우리에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 엿보아도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활짝 열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알아가기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우리말로 그들의 곁을 내줬습니다. 그들이 이 공동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들이 먼저 잘못한 것을 사과했을 것입니다. 포용과 이해, 수용과 용납의 수많은 과정과 경험들과 간증이 이 교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년의 누나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백인들에게 마음을 열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고 어우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이 교회에 지난 9년 동안 그리고 광범위하게 사과와 사랑과 용서의 분위기가 흘렀을 것을 짐작해 봅니다. 당회에 사랑과 용서와 사과와 은혜의 분위기가 흘렀을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주도적인 분위기는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적과 같은 것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거론하고 싶은 교회는 테네시주의 크루스빌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는 흔치 않은 교회입니다. 참 특이한 환경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미국 남동부의 한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가 있는 이 크루스빌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에는 해마다 사슴사냥 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 사슴사냥 축제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루스빌 교회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개방합니다. 그들이 와서 사슴사냥 물품들을 살 수 있도록 매대를 설치합니다. 그러면은 매년 한 3,000명 정도가 이 축제 기간에 이 도시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냥복을 입고 총을 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또 넓은 장소를 개방해서 그들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는 보수적이고 그동안 해오던 것들을 그대로 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가 어려운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결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넓은 곳을 개방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쉬게 하고 또 음식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쉬는 동안에 간증 집회를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라고 하면은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몇 명이 나와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증을 하고 마지막쯤에는 아마 목사님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초청을 할 것이고 하는 이런 집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집회는 한 2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었을 텐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캐나다부터 미국 전역에서 온 수많은 다른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개방하고 이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또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전도했다는 사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기 위해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매대를 설치했으니까 재정 확충을 위해서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스쳐갑니다. 그러나 이들이 순수하게 자기 교회에 남을 사람들이 아닌데 복음을 전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정말 복음을 향해서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일부러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시간을 구원하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와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 백성으로 사셨다라고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구속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시간을 구원해내라. 시간을 구속해내라. 지금 이 크로스빌 교회 분들이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그들은 구원의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환경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품을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바꾼다면 우리는 기회를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구속해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크로스빌 교회 분들은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그런 좁은 목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목적으로 행했습니다. 저는 결과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 교회 자체가 부흥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슴사냥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음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문을 열어주고 섬겨야 합니다. 또 간증을 하기 위해서 몇몇 분들은 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목사님은 나서서 영접 기도를 초청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자체가 수가 부흥하지 않았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점점 알게 되는 자기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담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할 길을 도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먼저 참된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제가 부목사로 지내는 동안에 용인에 있는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를 이렇게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80년대라고 하면은 한국 경제가 부흥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꽃 피어서 엄청나게 경제가 활성화했던 때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지역사회의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의 아이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교인들 자녀들 주다 보면은 돌아가면서 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깥으로까지 뻗쳐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고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용인의 어떤 교회처럼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을 거 아닙니까? 너무 허무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의미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혜택을 받은 학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학생은 아마 짧은 시간 내에는 그런 생각을 못할는지도 몰라도 자기 평생에 이것이 마음에 부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지? 나는 그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아무 교회. 왜 그랬을까? 너무 고맙다. 멀쩡한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합격하고 들어가게 될 때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질이 없는 집안이에요.
대학에 갈 수가 없어요. 저희 형부터 대학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장학금이 주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저희 군 지역에서 제일 학력고사를 잘 본 학생이 그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자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그 학생은 자기가 받을 그 혜택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길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4년 장학금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지도자 육성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지금 한국재단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돈이 없으면 등록금 빚을 내는 바로 그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물질이 없는 사람이 5년 지난다고 물질이 생기겠습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신대원 때도 등록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을 가르치는 강삼은 교수님께서 하도 저하고 계속 2주 동안 상담해도 해결이 되지 않자 자기 월급에서 잘라서 저의 등록금을 내주셨습니다. 평생 마음의 빚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갚질 못하고 있어요. 꼭 이 교수님의 가정에 내가 갚아야 되겠는데 하는, 아마 상황이 되면은 꼭 제가 먼저 실행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의 빚을 졌노라.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지혜로운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복음의 빚을 졌노라. 왜 그가 복음의 빚을 졌습니까?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그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 공회의 현장에 그도 있어서 가편에 투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그것은 그의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마음의 부채를 가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우리의 마음에 빚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학생에게, 이 지역사회의 학생에게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왜 나한테 주지? 그 마음에 빚이 생기는 것,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시온산에 섰는 예수님과 함께 섰는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세 곳의 교회를 통해서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라. 너무나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스로부터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못할 기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신시내티의 백인 교회, 거의 100% 백인들만 있었던 교회에서 20%의 흑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회원에 흑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크로스빌 연합교회, 자기들의 체면을 내려놓고 교회를 개방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짐작해 보건대 그들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용인의 한 교회, 이 장학금을 받고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졌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가지지 않고 그렇게 베풀고 희생을 했겠지요. 그런데 어느덧 그렇게 한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부채를 줘서. 그것을 분명 목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용인의 한 교회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 저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들, 그들의 중요하고 유일한 특징 한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나 따라가는 자더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가족한 이 미담교회가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교회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